이제 주일이 2016년도 오늘하고 다음 주 25일 날이면 이제 주일 예배는 2016년도로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해를 결산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의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2016년도 살아오시느냐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따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예수님 앞에 결산하게 되면 얼마의 달란트를, 또 어떠한 칭찬을, 때로는 어떠한 책망을 들을 것인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달란트의 비유라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알아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이 매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고를 뒤에다가 잘못 줘가지고 지금 원고를 수정하느냐고 아마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제가 제 원고하고 저쪽 뒤에 자막하는 거를 이렇게 따로 두 장을 빼는데 제 거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중요한 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냥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달란트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 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문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이 한 달란트는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문화는 100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성경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돈이 이건 뭐 좀 비유가 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마태복음은 어떤 서울을 근거로 해서 잘 사는 동네를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아주 이렇게 촌동네, 아주 그 못 사는 동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또 청주도 뭐 도시라고 하지만 이게 다른 얘기지만,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그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좀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여자 브라우스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걸 사다 주면 저녁에 반찬을 좀 맛있는 걸 해줄래나? 이런 생각인데 아주 이쁘더라고, 하얗고.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 사줘도 될 만한 가격이에요. 그래갖고 살라고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보고, 이 사이즈 있어요? 그랬더니 이때.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보고 가격표를 다시 보니까 난 23,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브라우스가 23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더 과간이 그 아가씨가, 점원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건 조금 싼 거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사장님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브라우스가 비싸면
23만 원짜리가 싸니 이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저녁을 좀 덜 마신 걸 얻어 먹더라도 사오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안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뭐든지 이게 큽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게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선하고 신실한 노예와 또 악하고 게으른 노예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뭐랄까 칭찬을 들었고 1달란트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 두 사람을 구별하는. 자, 여기에서 핵심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거를 재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번역상에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것이요, 원래는 이게 돈의 무게를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재능으로 생각합니다. 재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어떤 우리가 이제 우리 반주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반주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떤 반주하는 재능.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 이 달란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를 맡기면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달란트는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이것은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주일학교를 가르칠 줄 알고 뭐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음향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성경은 달란트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라라는 것이 가장 어떤 작은 재능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전체의 능력이나 힘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먼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노예와 이 당시의 노예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들에게 이 종들에게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로마에서 포로된 자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으로 가면 다니엘도 노예였었잖아요. 사실은 다니엘도. 그러니까 뭐 느헤미야라든지 그러니까 포로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요 당시에 아주 굉장히 똑똑한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고요. 이 노예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예하고는 여러분 생각하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노예들은요 뭘 할 수 있었냐면 자기가 돈을 벌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노예들은 뭐만 먹여주면 돼요? 밥만 먹여주면 됐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돈을 벌을 수 있었고요.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면 노예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거. 이거 제가 아까 설명한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늘 이제 주인이 내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갑니다.
자기 소유를.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세상을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자, 여러분, 맡긴 사람이, 여러분들이 맡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누군가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 보존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요. 또 잘 고쳐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을 새 것으로 바꿔달라고 맡길 수 있어요. 이 맡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탁소에다가 내 옷을 맡기는 이유가 뭐 있죠? 깨끗하게 세탁을 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앞에 카센터에다가 차를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차를 잘 고쳐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맡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기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맡기심의 목적을 온전히 행치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구약 성경을 비롯하여 많은 성경 속에서 보면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 촛대를 옮겨 놓는다 그랬습니다. 촛대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제가 다음 주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주인이 맡겨진 그 뜻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 바깥에서 슬피 이를 갈며 통곡한다라고 오늘 결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심, 근데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맡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맡기심을, 그 맡겼다는 그것이 그 목적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그 기사님은 택시 회사에서 계셨는데 대전에서 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자기 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탑니다. 먼지 묻을까봐. 아주 택시 세차를 하루에 2번씩 하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기사를 싫어하더라고요. 그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겉만 깨끗이 하죠. 엔진 오일도 제대로 안 갈죠. 손님하고는 맨날 투덜투덜하면서 싸움하죠. 심지어는 손님이 신발에 흙이 묻어 있으면 흙 털고 타라 그런대요. 그러다가 손님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건 뭐예요? 그 회사에서 그 기사에게 택시를 맡긴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깨끗하게, 겉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능력껏, 힘껏 맡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맡기심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 목적에 맞는 바른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지만 이 피아노라는 것은요, 옮기면, 자리를 옮기면 조율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왜 조율을 하냐면요, 음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도라는 것을 누르면 도 소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저 피아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늘어지니까 이게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는 도의 소리를 내라라고, 레의 소리를 내라라고 맡겨주셨어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되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한 성도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불러주셨고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그 일에 목적에 부합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 맡겨주신 일이 아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기는 각자에게 여러분의 맡기심이 무엇인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그 앞에,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다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가 맡겼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아니하면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요, 뭔가가 좀 신뢰가 돼야 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어떤 신뢰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두 번은 모르고 맡길 수는 있다고 쳐요. 내가 어떤 세탁소에게 옷을 맡기는데 몰라서 처음 이사 가서 맡겼는데 엉터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잘 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래도 나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달란트라는 것이, 그 다음 넘기시면 각자 고유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의 어떤 재능,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여러분의 사이즈, 그 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능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5달란트의 능력이 있느냐 10달란트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 능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많은 능력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그만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에 대한 것이지,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더더욱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자, 그 주인은 자신들의 노예에게 각자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한다고 칩시다. 응?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일들은 없지만, 특별히 교회 젊은 청년들을 보면 아침에 와서 7시에 와서 아침 성가대 합니다. 9시에 주일학교 합니다.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 성가 연습합니다. 또 뭐 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나만 이렇게 많이 시키지? 나만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역시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한 사람이 없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잖아. 우리 지휘자님이 우리 성가대에서 내가 그래도 잘하니까 맨날 솔로는 나를 시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능력에 따라 주신 것이에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작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나와 있지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받은 자나 칭찬이 같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자, 이제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은 즉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받은 즉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넘기시면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덕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첫 번째 것은 무조건 거절합니다. 너무 해프게 보일까 봐도 그렇고, 그래서 거절을 해요. 뭐를 하다 보면 제가 뭘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즉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사람을 통해서건 하나님을 통해서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에 안 맞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은 절대로 전기 만지라고 얘기 안 하셔. 감전될까 봐도 그렇고 해봐야 엉뚱하게 하니까 절대로 그 일을 안 시켜요. 제가 그 일 하겠다고 달라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너는 그럴 바에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그런 일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래요. 있는 것 하라고 한다니까요. 절대 없는 것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거를 절대 하나님은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근데 그 있는 거 드린 거 그 고작 사실 손 부끄럽잖아요. 충청도 말로 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까짓 것 갖고 뭐를 해? 이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뭘 드릴 수가 없잖아요. 드릴 수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축복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갖고 와라. 그걸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내가 얼마의 능력이 있느냐,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맡겼을 때 내가 즉시 그 일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걸 못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와 또한 하나님의 그냥 일반 평신도를 책망하실 때는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일반 평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구별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험이 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주눅이 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결코 짓눌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의 비유, 아니 성경 전체의 사역자들이 느껴야 될 귀한 하나님의 교훈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즉시 일해서 이득을 남겼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어요. 그같이 하여 즉시.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돈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그랬거든요. 18절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즉시 갔다라는 말도 얘기는 없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언제 했는지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자,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즉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를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득을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남김이 있는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이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득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를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도 동일하죠. 다음 주에 해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듭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겼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즉시 가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들의 주신 힘, 이것에 대한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섣불리 알면 큰일 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섣부른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섣불리 알면 안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남자아이들이 태권도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처음에 가면 하얀 띠를 줘요. 그러다가 뭐 노란 띠도 하고 그러면 천하가 다 내 거 같아. 이 송판, 여러분 그 송판 애들이 깨는 거 같죠? 야! 하고 그거 다 관장이 깨는 거예요. 때리면서 이걸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 얇은 거. 우리 아버지도 태권도 하셔서 그거 깨면 뭐 내 주먹으로 다 쓰러뜨릴 것 같죠. 그래갖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도 야 배가면서 막, 진정으로 운동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기에서 보면 보호해 주라고 배우는 게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시하거나 사람들을 때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귀한 것에 사용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땅에다 숨겨버리잖아요. 땅에 숨겨버렸다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하기 싫어서 숨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워서 숨길 수 있어요.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 돈을, 이 1달란트를 없애면 주인한테 혼날 텐데,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일을 해서 남기는 것이 내가 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주인하고, 주인은 7을 갖고 나는 3을 갖고 뭐 7대3으로 이익을 나눈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혼나지는 않겠지. 일을 하다가 망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지. 그래서 요새 뭐 조금 다른 거지만 이렇게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괜히 내가 앞에 나서서 뭐 일하다가 괜히 상처나 받고 뭐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11시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12시 땡 하면 집에 오고 그냥 그러고 말지 뭐. 그래도 내가 천국은 갈 거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능력을 땅에 묻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그것을 안 쓰면요, 사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리도 안 하면 실력이 준다고 하잖아요.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길어야 100세 사는 거 아니겠어요? 100년 동안 또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밴드를 잠깐 보다가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지금이 내 삶의 가장 젊을 때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지나간 것은 다 뭐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부터 살 동안 오늘이 가장 젊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에도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의 결론은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어떠한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돈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믿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것을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대로 즉시 가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칭찬과 또한 칭찬의 내용과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달란트의 또 다른 아주 귀한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